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험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과 초라한 전수의 극치 히스기야와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2024 예랑제 때문에 한 주 쉬었던 성경인물 시리즈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방금 설교 제목에 소개한 그대로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 눈치챘을 건데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만나볼 사람 히스기야인데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 설교할 때 여호사밧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다 그랬고요. 여호사밧이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불의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는 아합과 아하시야와 함께 이렇게 전쟁에 동참했던 그 잘못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평가로 인해 여호사밧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나보려고 하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꼽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의 이름이 거명됐는데요.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은 책갈피로 해놓고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593쪽이에요. 몇 장만 올라가면 되지요. 자, 거기가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인데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29년간 남왕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18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남유다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펼쳐놓은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열왕기하에서 보기 드문 그야말로 너무나 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기록입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기회가 될 때 쭉 읽어보세요. 두 명의 왕이 다른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 있었다 이건데요. 나쁜 왕의 기준은 통일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왕국의 시조가 됐던 여로보암입니다. 이미 우리가 만나봤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꿈에서조차 내가 왕이 돼야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지요. 여로보암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고는 북왕국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아주 악한 문화, 잘못된 문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쁜 왕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왕의 기준은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아시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아주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기에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애에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왕입니다.
이런 기준을 전제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다? 다윗 왕의 기준, 그러니까 좋은 왕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북왕국의 영향으로 남왕국 곳곳에 퍼져 있었던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낸 건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어요. 아시죠? 광야 시절에 입만 열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번은 불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갔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셨고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게 모세 시대의 놋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까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린 거 하나님입니까? 놋뱀입니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옳습니다. 100%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반짝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놋뱀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놋뱀을 신성시했고요. 나중에는 아예 우상으로 알고 모두가 섬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가져다가 어떻게? 아예 부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느후수단.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느후수단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내려가면 각주 1번이 나와요. 자, 1번에 그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놋조각. 예, 놋조각. 없어요, 성경책에? 예, 성경책 안 갖고 온 분들 있지? 그래서 그러지? 예, 내려가 보면 놋조각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확실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뱀에게 물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거 하나님 자신입니다. 결코 놋뱀이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놋뱀은 그저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그 도구를 사용하신 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도구 자체에 집중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놋뱀을 가져다가 아예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은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 너희가 더 이상 열심히 섬기고 경배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 제가 조금 전에 의미심장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놋뱀이잖아요. 쓰임새로 보나 역할로 보나 분명히 대단한 도구인 거는 맞습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놀라움, 이 기적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기적을 위해 쓰임받았던 놋뱀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된다? 놋조각이 된다. 아무 쓸데없는 놋조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에 있는 덕소 종도 지나가 보셨죠? 서울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 가는 주요된 도로 중에 하나가 그 덕소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예전에 전도관이라는 이름의 이단 종파를 만든 박태선이가 신앙촌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천부교라고 이름까지 바꿨는데요. 신앙촌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끌어들이고 재산을 다 헌납하게 했던 그런 이단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곳에 가봤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보면 건장한 요즘 말하는 어깨 있죠, 어깨. 이 젊은이들이 삼엄하게 경기를 서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박태선이가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걸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박태선이를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에 이른 겁니다.
지금도 신앙촌 상해가 곳곳에 있잖아요. 장미연 시장에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미 덕소에 매입했던 그 큰 넓은 땅들 다 팔아서 박태선이의 아들들이 착복했거든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생고생 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박태선이를 통해 일한 건 맞아요. 당시에 이 사람이 장로였거든요, 한 교회에. 하지만 기고만장해지더니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생하다, 성경은 음란경이다 그러더니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박태선이의 실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박태선, 그는 놋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1990년에 완전히 녹슨 놋조각이 돼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니 지금은 지옥이 그 사람의 안방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 받을 때, 그럴 때 끝까지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놋조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놋조각은 아시죠? 녹슬면 버리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잘 그것도 끝까지 쓰임 받아야죠. 언제나 날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송 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요, 오늘 이후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그것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다 많은 그런 인생 말고요, 끝까지 쓰임받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게 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펼쳐놓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쭉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당시에 거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힘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요 기죽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앙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이에요. 자,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몹쓸 병 말입니다. 이런 병은 인생의 마지막 손님인 죽음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병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흔히 인생을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거기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 그랬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교독해 볼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니까 그냥 기도 한번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기도인데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게 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면벽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질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신앙을 자기의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냥 면벽하고 기도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통곡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눈물을 쏟아가면서 면벽한 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지난 여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고요. 시편 6편 6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눈물병이 이렇게 차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위로를 영양분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나무가요 쑥쑥 자라고요. 마침내는 축복의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먼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울화병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 가면 이게 듣지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울화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은 이 은혜를 그냥 자신의 온 몸으로 삶으로 절절히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공공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아시죠? 그때 그녀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들에게는 진짜 구원자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인생에 피곤하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든 혹은 골방에 앉아서 있든 아버지. 그냥 그 한마디 하면서 엉엉 우는 게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억눌렸던 가슴이 뻥 하고 뚫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줬고요. 그 힘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났다 그래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찾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입니다. 정말이지 요즘 사람들 웬만해서는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저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신세 타령을 일삼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겠어요, 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도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게 뭐냔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눈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눈물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상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모른 척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이 더는 살지 못할 것이니 당신의 집을 다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를 미처 성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너 가서 다시 말해라 하고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신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곧 낫게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얼마나?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냥 된 일이냐?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봤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응답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저 여러분 처량함, 청승맞음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성경 인물인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눈물병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주인공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그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신앙입니까? 위대한 신앙입니까?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아주 멋져요. 본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열왕기하 21장으로 가볼까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입니다. 몇 세예요? 12세 그랬습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숫자는 15라는 숫자입니다. 자, 15 하면 뭐가 떠올라요? 조금 전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면벽기도, 눈물의 기도로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게 된 생명의 시간이 얼마예요? 15년. 자, 그걸 떠올리면 갑자기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후계자인 므낫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후사도 없이 죽을 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왕가에서 후계가 없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럴 상황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를 뻔했던 생명을 연장받았고요.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던 후사가 히스기야의 품 안에 생긴 거잖아요.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것도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메시지의 주제인데요.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으뜸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 한니발 라그레인지 대학의 교육 관련 학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마지막 시험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 그러더니 직접 시험지를 나눠주더래요. 잠시 후에 눈을 떠라하게 떠봤더니 시험지를 보았던 학생들이 자기의 눈을 의심했어요. 왜? 모든 문제에 답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강의의 마지막 시험이고 여러분 모두는 A학점을 받을 겁니다. 모든 학생이 A학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시험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험을 끝내고 나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을 할 때 은혜를 더하십시오. 특히 청소년들을 말이 안 통한다고 막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을 돕다 보면 자연스레 아군이 되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저의 강의는 성공입니다. 그러고 이분이 강의실을 떠났어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보통 교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거 뭔지 알 수 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더욱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맞다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반드시 돼야 하고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축복이 마땅한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간혹 자녀들을 앉혀놓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태어난 사연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뭐 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평범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네가 태어났다고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죽을 뻔했었던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침묵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수시로 말해 줬을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므낫세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요. 누가 뭐라 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난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금 전에 봉독했던 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는 집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부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헐어버린 산당들을 재건했고요. 갖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신의 제사 방법까지 따랐다는 거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1월 성신의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떡하니 세워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10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한 절 넘어가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함께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와 그의 잘못된 행태를 즐겁게 따라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장차 이 예루살렘 성과 유대 땅 전체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므낫세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가 받은 은혜가 뭔데, 이게 뭡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엄청난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에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말씀은 므낫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아까 3대 선한 왕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선왕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성경을 쭉 읽어보면 믿는 자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다가도 거두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눈꽃만큼의 여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훌륭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분명히 므낫세의 시대와는 달랐어요. 자, 그런데도 그걸 전제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이미 므낫세 시절에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을 돌이킬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이건데요.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과 초라한 전수의 극치,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초라한 전수, 이제는 뭔지 알 수 있지요.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그처럼 훌륭한 왕이었고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지만 그 신앙을 유일한 후계자였던 아들 므낫세에게 잘 전수해줬다, 잘 안 전수해줬다, 잘 안 전수해줬다, 실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고민하게 되죠. 어렵게 생긴 아들이라고 너무 이뻐만 하다 보니 그랬는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미처 그 아들에게 신경을 못 써서 그랬는지,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을 내 신앙은 그랬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랬는 건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 사이에서 신앙 전수가 아주 초라하게 끝을 맺고 말았다는 사실, 이건 너무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의 왕조를 쭉 계승해왔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팔을 동동동동 굴러도 부족할 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요.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야 할 게 많다는 거 아시죠? 지난 11월 첫 주일에 신호탄을 올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므낫세처럼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면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절대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기 어려운데 여긴 정말 절대입니다.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그들 모두가 우리와 닮은 세대, 무엇보다 예수님과 닮은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김성중 교수와 함께하는 부모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저 몇몇 어린 자녀들을 둔 성도들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기, 청년기의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을 둔 성도들 나아가서 김성중 교수님이 11월 첫 주에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대가족이 돼야 된다. 대가족이 돼야 된다. 여러분 꼭 내 자녀만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 그래서 새해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곳에서 여러분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번 대모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신앙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중에 대모 관계를 맺고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함께 힘을 더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함께 하다가 그 아이가 시집 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 낳고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중에 예외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뭡니까? 요즘 매일 열리고 있는 2024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이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내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덧입는 사람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2024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뿐이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는 행복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 이 은혜를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초라한 전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초라한 전수의 대상이 되어버린 므낫세, 그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실패자, 패배자가 됐고요. 그뿐이 아니죠. 자기가 다스렸던 무려 55년간이나 다스렸던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봐야만 했던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신앙이 못 돼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히스기야처럼 90점을 넘는 신앙의 주인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낙제를 간신히 면하는 50점, 60점 간신히 넘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내 점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알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점수 여러분 자신도 아니까. 자, 그걸 확인하고 나서 부족하다면 오늘 이후 더 나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열정 꼭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끝이 아니죠. 나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초라한 전수가 아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 마지막까지 은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경 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면벽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히스기야가 품에 안게 된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러니 므낫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한 인생의 주인공인데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위대한 신앙이 아들인 므낫세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지만 의아하게도 그 아들을 신앙으로 전세우지 못하고 초라한 전수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중에 그 어떤 성도도 밟아서는 안 되는 전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신앙을 향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의 신앙,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도 므낫세처럼 초라한 전수가 아닌 확실한 전수의 극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자손들을 비롯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후에 열리는 부모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